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4절부터 6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물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논리나 철학, 학문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 특히 인물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퍼즐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거 뭐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와 천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 단어 카드 이게 뭐야? 호랑이, 펭귄 막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 뭐 알로사우루스 막 이러면은 우와 천재다 막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단어를 외우게 하고 어떤 학문이나 공식을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인물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평균적으로 12살이 될 때까지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저마다 500번 이상씩 듣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전수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나라, 역사가 있는 나라는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잊혀집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복음으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수가 돼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도 더 분명해져요. 근데 나의 이야기가 없고 나의 간증을,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점점 내 신앙도 이렇게 흐려지게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빼놓고 이런 사역자를 빼놓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룬 예가 없습니다. 특별히 6장과 7장은 굉장히 절수도 길거든요. 근데 6장과 7장 전체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얼굴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국의 대통령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40살 될 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 그것이 자기 오늘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장은 해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반영하는 얼굴 빛은 분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얼굴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이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수건을 모세가 써야 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 전과 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그 얼굴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빛이 다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빛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얼굴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다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얼굴보다 나갈 때 얼굴이 더 심각해져요. 더 어두워요. 더 찡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전에 와서 잡담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그 사람이 꼭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면서도 계속 사람 생각하고 사람과 말하고 있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있고,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표정을 지었지. 그럴 때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얼굴보다 나갈 때 더 심각해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씀을 들고 내려오면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할 때 줌으로 신방을 꽤 많이 했어요. 줌 신방을 하면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나란히 이렇게 줌에 나타나서 대화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이 가족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 아세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전화로 또 신방을 했습니다. 한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가정마다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저에게 환상으로 뜹니다. 마치 보는 것 같아요. 홀로그램처럼.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바뀐 것을,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책임을 다 완수하고 났을 때가 아닐까요? 끝내야 될 일을 끝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에,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살고 있다고 느낄 때에, 아마도 그때가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자신 없고 어둡고 무기력한 순간일 것입니다.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요, 세입자들은요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지나친 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 빚을 진 사람들은요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가장 환한 얼굴을 보고 싶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일 저녁에 저의 얼굴을 보면 환할 것입니다. 제 얼굴이 가장 저는 환하기를 바라는 때는 어느 때냐면 담임 목사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할 때 저의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스데반은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돕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많은 교회 안에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서운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접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해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지 말라고 다독거려주고, 그 어려운 말 다 들어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구제에 있어서 행정 미스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자 서운함이 생겼어요. 왜 차별하냐? 나에겐 관심이 없다. 뭐 이해관계 얽혀 있는 것 아니냐? 그 헌금 다 어디 갖다 쓰느냐? 막 이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 풀어주려고 어려움 들어주고 관계 회복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서운함들, 이것들을 접대하고 풀어주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선임 집사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집사로서의 책임과 봉사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최초의 전도자로서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재정출납이나 교회 구제 업무나 누구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그거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도 책임도 다 감당했지만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도 다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역할과 위치와 부르심에 따라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이유였던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죠?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얼굴은 순수 우리말인데요. 얼은 정신얼입니다. 정신을 뜻합니다. 마음, 정신. 그래서 얼차려 받잖아요. 군대 가면. 그게 뭐죠? 정신 차리란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얼은 정신입니다. 굴은 통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정신이 표현됩니다. 얼굴은 내 마음이 표현됩니다. 얼굴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표현되는 곳인 거예요. 스데반은 모든 책임을 다 감당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책임을 다 감당한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책임을 이렇게 다 감당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책임을 다 감당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럴 때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고 마귀와 같은 거예요. 진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을 다 감당했는데 자꾸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도 사람들 보고 할 때, 의식하면서 할 때, 의무감에서 할 때, 억지로 할 때 그 얼굴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빛이 드러났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교회를 할 때도 재정 출납을 하든지 구제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위로하든지 그가 봉사할 때마다 큰 기사, 표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봉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속이 비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집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막 찌그러집니다. 깡통이 그래요. 깡통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변형돼 버립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속이 가득 찬 사람은 웬만한 충격에는 찌그러지지 않고 견뎌냅니다.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밟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움받았던 7 집사의 특징이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속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이런 7 집사 7 집사의 모든 특징은 성령이 가득 찬 사람, 속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속이 가득 찬 사람, 이 7 집사를 세우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7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왜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홍황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양육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걸 미국의 한 주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에 다 참석했어요. 근데 그 중에 80대가 된 한 여자 교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강사가 돼서 교사 강습회 세미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80세가 넘은 이 교사를 통해서 수십 명의 목사님이 나오고 수십 명의 선교사님, 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미나 강사에 세워야 될 사람은 이 80대가 된 경험이 가득한 열매가 있는 이분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배우겠다고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었던 그 강사에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제 강의를 들으십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더 열매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오랫동안 교사를 하셨는데요. 그러자 이 할머니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더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열정이 만드는 거예요. 겸손함이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다 안다, 배웠다, 해봤다, 제자가 못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7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렇게 책임을 다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구들이에요? 그 고집센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그들의 고집을 꺾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책임감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책임감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의 사도를 돕는 봉사의 책임과 자기 직분과 교회 바깥에서 주님의 명령을, 그 전도의 책임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 충만하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스데반의 책임감은 어떤 책임감이에요? 내 교회 안에서의 나에게 맡겨진 집사로서의 직분, 책임을 다 감당하고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며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가장은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엄마로서의 책임. 가정 안에서 책임은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가정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봉사의 책임 그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책임을 다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 단어는 response, 응답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응답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내가 응답으로 순종할 때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함이 없을 때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없을 때,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권능으로 충만할 수 없고, 지혜로 충만할 수 없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신념과 확신으로, 사람의 열정과 혈기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속이 가득 찬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전도할 때 하는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자신을 공의 앞에 세운, 자신을 비난하고 모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워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명이 많아요. 그리고 알리바이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덮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알리바이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 받을 때에도 뭐 과제를 못하거나 뭐 좀 늦게 오거나 이러면 사유서를 쓰거든요. 이런 그것은 변명이나 알리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크게 신경 쓸 게 아닌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고 알리바이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네. 스데반은 자신을 모략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봉사의 직분과 교회 바깥에서의 전도의 책임을 다하여 아름다운 지위, 천사의 얼굴을 얻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직분은 굉장히 품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삶은 굉장히 품위가 있어서, 얼마나 품위가 있느냐,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요, 담대한 얼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순종으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직분자,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직장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은 설교할 때 조는 얼굴이 아닙니다. 좋을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면 내가 설교가 은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미워요. 안타깝고 막 그래요. 어떤 얼굴이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인가? 미움, 시기, 비판, 정죄, 그렇게 가득 찬 얼굴이 가장 아마 보기 힘든 얼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안에는 성령과 권능으로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복음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투석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이 둘 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이 최악의 사형법이에요. 근데 투석을 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돌을 있는 힘껏 던지는 거예요. 다 겨눠가지고 다 겨눠서 그냥 있는 힘껏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기가 제일 아프겠지. 있는 힘껏 겨눠서 던지는 게 바로 투석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공식적으로 맡아두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바울이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 사울에게 그 옷을 맡기는 거예요. 옷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과정들을, 장면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지켜보았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내가 찔려야 될 가시면류관,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에 다 찔리고 대못에 박히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남긴 단 한 벌의 겉옷까지도, 이 한 벌의 겉옷은 전당포에서도 끝까지 잡지 않고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생계수단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긴 한 벌 옷까지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으며 자신을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용서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변하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인 거예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천사의 얼굴 같은 분들 많아요. 겸손하고 책임을 다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의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얼굴로 됐을까요? 그 품이 있는 얼굴이 예수의 얼굴 됐을까요? 이 세상에 미움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을 담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동일시 현상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면 나는 곧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지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똑같이 해요. 어느 날 큰애가 둘째를 막 야단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하십시오. 훈계라는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막 자녀들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러다가 어떻게 해달라 그래? 왜 그래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감정 표현만 하게 되거든요. 훈계해야 돼요. 훈계는 뭐예요? 교훈으로, 계율, 기준,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기준을 잘 얘기해줘라.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판단을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꾸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을 누가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닮아갈 겁니다. 부모님들, 부모를 묵상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부모의 말을 묵상하게 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부모의 교육 철학 신념을 묵상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공회에 잡혀와서 비난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랬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든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이를 가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이 눈빛만 나에게 좀 서늘하게 해도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조롱하듯이 이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상처가, 그 수치심이,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일그러지고 이를 가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얼굴은 용서의 얼굴이요, 그 얼굴이 곧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용서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용서할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용서받는 자도 변화되고 용서하는 자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얼굴로.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나 배신을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용서를 잊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잊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잊어지지도 않아요. 잊어주는 척하는 것일 뿐이죠. 또 용서를 단번에 하는 것이라고, 단번에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용서조차도 다음번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한 번에 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용서한 것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고,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가 왜 권리 포기인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의식이 생겨요. 어떤 권리의식이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되갚아줄 수 있는 권리의식이 생겨요. 내가 비난받은 만큼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는 권리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눈에는 눈, 내가 눈을 당했으면 그 눈만큼, 이에는 이. 만약 쌍방과실이면 50대 50이라 그러면 나는 50만큼의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기까지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를 잊지 못해요. 어떻게 잊어요? 그 13년의 세월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믿었던 형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그 덕분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다시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서 열심히 또 했지만 또 사람들이 잊혀지고 형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배신당한 13년의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 요셉은 기근 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왔을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복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가 다 빈문서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받아내야겠다. 그만큼 갚아줘야겠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힘겨워요. 여러분, 이 용서의 빈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신 다 감당해야 될 죄의 몫을, 죄의 짐들을, 죄의 빚더미들을 평생을 다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갚지 못할 우리의 죄악된 빚더미들을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옷 한 벌까지 뺏기시는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빈문서들을, 의문에 쓰인 증서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저들을 심판하고 메시아로서 저들을 지옥에 보내고 판단하고 정죄할 모든 권리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로 진노의 자녀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일방적으로 하느냐고요. 그 사람의 잘못을 시인해야죠. 그 사람이 끝까지 계속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인정해야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용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 책임은 감당 안 하면서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용서는 용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용서는 너무 헛된 거다.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일방적인 용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 권리, 이 포기를 각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꼬여요.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해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권리의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다시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용서했던 거 다 소용없구나, 다 쓸데없구나, 괜히 했다, 그런 마음 들면서 용서가 더 안 되거든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다시 용서가 안 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이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형제를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거든, 나한테 범죄하거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7번이 뭐냐면 율법에 정해놓은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다시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계속 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용서를 횟수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많이 그래요.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다음번에 또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또 그러죠. 사람이 죄인이라 한 번으로 끝납니까? 또 그러잖아요. 두 번째 또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 더 그러면 넌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춥니까? 또 그러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아니네. 용서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횟수를 세면 용서가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계산이 없다. 용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횟수 생각하면 지난번에 용서했던 것 때문에 이번에 용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들죠. 계속 용서해봐도 안 변하는데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가 없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예수의 얼굴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성형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연예인 닮기는 하겠죠. 억만금을 줘도 천사의 얼굴은 안 되고, 천사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억만금을 줘도 예수의 얼굴은 안 돼요. 그러나 책임을 다하면,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돈 좀 잃어버리더라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당하는 것 같고 또 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돈 좀 잃는 것 같아도, 돈이 잃고 자존심 잃더라도 예수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이 허무해 보이는 용서를 통해서 이후에 사울이, 그것을 지켜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성경 내용 모든 것은 놀랍게도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복음전도 설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큰 상급을 누리겠습니까? 스데반의 용서는 바울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을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킨 것이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스데반은 책임을 다하여 천사의 얼굴을 가졌고,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죽도록 복음을 전하며 감당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